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이끄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사 각각 지체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는 그 말씀 하에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저 땅끝까지 나선 모든 선교사들 그 가정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시며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 저희들 생활을 정리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는 귀한 시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경건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함께하는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마음을 더욱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4장,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담임 목사님께서는 홍콩 교회에서 지금 선교 중이시고요. 그리고 신용철 목사님과 송정원 목사님은 선교팀과 함께 아프리카 차드에 잘 도착을 해서 그 성도들의 형제자매들의 이제 환영을 받고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차드는 세계 최대 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나라지만 아주 복음은 뜨거운 나라 뿐만 아니라 뜨거운 만큼 또한 반대와 또 어떤 핍박과 또 우리들을 대적하는 또 무리들이 또 많은 곳이 또 차드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절에 육체의 경건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경건이 있는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건강, 이 경건은 범사에 모든 것에 다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mit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은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경건한 삶을 해야 된다. 10절에 이를 위하여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곧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특히 믿는 사람들,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것을 명하고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건은 영어로 말한다면 godliness,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마음과 또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경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을 경건이다, 그렇게 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예배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경건한 삶,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이 몸을 드리고 나를 주관해서 살 수 있도록 내드리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 다음에 20절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며 주관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삶,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 그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가지라, 성령을 좇으라, 다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또는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주님은 나를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신앙의 길로 우리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천성에까지 이르는 우리 걸어가야 될 정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뭘로? 주인으로, 왕으로, 나를 주관하는 주관자로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이 둘입니다. 하나는 아들을 아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뜻이죠. 또한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을 번역한 즉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실은 예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칭호죠. 목사란 칭호고 오세일은 이름이듯이 그리스도는 칭호고, 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또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속죄 일을 하셨고,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스도는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예수님이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생의 씻음과 이건 속죄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는 그 말은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속죄, 영원한 속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몸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나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생명을 새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경건한 삶이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은 종인데 말 안 듣는 종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귀 뚫린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라고 하는 것은 듣는 부분이죠. 주인의 말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인의 말을 순종하고 살겠다는 그 의미로 그 문에다가 대고 귀를 뚫습니다. 남종이 됐든 여종이 됐든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우리는 수없이 문을 들고 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문을 들고 날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에다가 대고 귀를 뚫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신명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16절과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네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예. 형제가 되었든 자매가 되었든 우리는 이 애굽 땅, 이 세상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속함을 받은, 구속을 받은 그런 우리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 주인을 좋게 여겨 동거하고 싶다면은 내가 주인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문에 대고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어라. 그리고 영원히 이제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건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귀뚫린 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함을 받고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모였다 헤어졌다 또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같이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하면서 이제 머지않아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모두 귀뚫린 종이죠. 그래서 모세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다니엘, 하나님의 종 예수, 또 하나님의 종 바울,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첫 줄에 모든 서신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또는 유다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모든 그 성경의 기자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뚫린 종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이 말은 실은 귀뚫린 종처럼 이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와 같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거하시며 늘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장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일은 없다. 왜? 이 금생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손까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 부모가 주님 앞에 이 경건한 삶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자식들이 또 본받고 또 보고, 그러니 그 자손까지도 그 축복이 계속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 이사야서 41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삶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직접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의 연약한 몸, 연약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연약한 만큼 그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금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그렇습니다. 나를 돕는 스폰서, 나를 돕는 자는 주님이시죠.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이 세상도 담대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하리요? 당장 핍박이 있고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기고 났을 때 훨씬 더 신앙이 진보하고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그러면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이 나에게 또는 내 주변에, 내 가족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났을 때 훨씬 더 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금생에서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내세에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생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생에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금생에서도 도와줄 것이고 또 내생 그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분화 또는 명예,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지 마라.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내 모든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주님의 귀뚫린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 자신의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겁니다. 왜 나한테는 뭐 수백억 뭐 이런 것을 안 주시나? 그거 주면은 신앙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가 가장 신앙생활하기가 내 자신으로서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기관총이나 권총 주고 네 맘대로 살아봐라,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중고등학생들에게 한 달에 용돈을 1,0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의 벨입니다. 그잖아요. 아무리 자기 부모가 부자라도 어린 아이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에게 합당한 것만큼 이렇게 부모님이 주시잖아요.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때론 더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겠지만은
주님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실은 기준이 뭐냐,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거기에다가 딱 기준을 딱 놓으면은요, 전부 네 주님 아멘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자기 것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예수님보다 다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걸 허락해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 신앙생활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또 이 교회의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어떤 분들은 이 귀뚫린 종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어떤 것을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시는 만큼 또 주님이 그것을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또 그것을 들어 쓰시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 또 더 큰 걸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확장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셔요. 주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떨어지게도 하고 붙게도 하고,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되냐?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신앙적인 욕심, 부계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뿜고 주를 섬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열심히 살면 주님은 그에 합당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이 금생에서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죄 많은 세상, 더러움이 많고, 그리고 부정, 부패, 부조리, 이 부자가 많이 붙어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어떤 장망성, 장차 망할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즐거움, 그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소망은 그런 부자가 하나도 없는 정말 이상향의 세계,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에 그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도 천국을 더 소망하고,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을 정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소망은 없구나. 그래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서 그 주시려고 하는 이 천국,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고, 이제 내가 살 곳은 바로 저기구나.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그랬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짧은 나머지 생애 속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가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금생과 내생,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주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소망은 우리로 전지전능하신 주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밟고 마귀를 밟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의 진짜 소망은 저 천국에 주님께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자신 있게 힘 있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 해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내 인생을 걸고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39장 보겠습니다. 시편 39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시편 39장은 다윗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강한 왕으로 주변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뤄서 아주 이 세상 사람들한테서 영광을 받고 아주 높임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시편 39장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금 세상을 완전히 호령하는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세를 가진 왕이었지만 다윗은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제가 지금 왕으로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에 간 그 엄마는 누구만 보여요? 자기의 자녀만 보이죠. 자기 아들, 자기 딸만 그 계속 따라하듯이 다윗은 이 세상의 것들을 잠시 그것도 영광이고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고 그런 것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다윗의 시선, 다윗의 마음은 오로지 주님께만 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걸었던 것입니다. 그 경건한 삶을 산 거죠. 이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육신은 힘들고 또는 피곤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 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기수양의 그 뜨거운 손 옆에서 일하는 그 자매님들 얼굴이 아주 칵 펴졌잖아요.
그 육신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또는 사업을 하든 또는 교회에 와 있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소망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 멸망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 이제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바벨론에서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은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환난, 이러한 어려움은 잠깐이다 그예요. 이제 잠깐 후면은 나를 주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왜? 그 로마의 황제들의 그 폭정에 의해서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당할 때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될 때 왜 그들은 찬송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은 좀 있으면 불에 타 내 생명이 끝나지만 사자의 밥이 돼서 내 생명은 곧 끝나지만 이제 나는 주님을 맞이한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늘 말하지만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첫 번째 팩트, 사실성, 사실이어야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야 됩니다. 나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역시 나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불멸성입니다. 영원히 변치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은 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 이건 다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3절은 같이 읽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주관이 돼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귀뚫린 종,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깨끗한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은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다 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단다고 말한다더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넷에 그런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볼 때 아닌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이게 우리를 비판하는 것이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비방하는구나. 그런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 주님을 성령은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한 영입니다. 또는 이 세상의 더러움과는 구별된 영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깨끗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로 우리를 다니게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것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마라. 네 인생을 재물에다가 걸지 마라. 어디다가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바로 하나님께 걸어야 된다. 그 말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앞에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했을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상태 안에서 실은 카타콤의 그 굴 안에서도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깜깜한 글 속에서 핍박을 피해서 살던 그 카타콤의 형제 자매들도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하고 믿음하고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도 이 소망, 주께 향한 이 소망과 결국 이 재물, 또는 이 부, 또는 돈, 그것에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결국 그것을 추구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돈도 주시고, 어떤 때는 있던 돈을 싹 이렇게 뺏어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것이 이 모든 책임이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때론 잘못했을 때 채찍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고 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며 그 삶을 걸어갈 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만약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람을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구역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잘못된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3번이래요. 뭔 말인가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답니다. 그 1번, 자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이 뭐냐,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이 2번이래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은 3번이다.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지요. 어느 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던, 뭐를 했던 1번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 내지는 어떤 계획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신 장로님이나 또는 집사님이나 또는 전도인들에게 먼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역자들 또는 일꾼들을 통해서 도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형제님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떨까요? 뭐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굳이 자기가 다 해놓고 와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할 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인 거죠. 우선 하나님을 1번으로, 도울 힘이 없는, 실은 나도 나를 돕지 못하잖아요. 또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어떤 세상 사람들도 나를 실제로 돕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1번으로 놓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세상 사람을 통해서 돕든지 또는 뭐 형제자매를 통해서 돕든지 교회를 통해서 돕든지 또는 나의 뭐를 해서 돕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시편 14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장입니다. 시편 146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46장 3절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습니다. 예레미야 17장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욱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은 이 금생에서도 틀림없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3번으로 삼으면 3번이라 좀 나은데 아예 번호 속에 안 들어가면 더 문제겠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 거기에도 소망을 두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좋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잠시 후면은 다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화 이건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안 누리게 하냐? 아니죠.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하는 사업에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가 하는 공부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다니엘은 다른 박수와 술객 그런 사람보다 10배나 더 낫게 해주셨대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명예 거기에다가 오로지 올인하고 거기다 인생을 다 거기다가 걸어버리면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뭄이 왔다고 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말론과 기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다. 광야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 더 힘든 삶을 살고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그 고향이기 때문에 다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동네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베들레헴을 가봤어요. 지금도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어디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렵고 어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많이 고난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이나 모든 일이 이렇게 나는 고난 중에 있을까? 그러면 그런 가운데도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엄청난 위로와 주님의 칭찬과 영광을 주시려고, 또 그런 고난이 있어도 그 자녀는, 그 형제 자매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나사로
거지같이 거지로 살았잖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직장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 사업체 그 부장이 주는, 부장이라고 그래야 돼. 하여튼, 그 회사에서 주는 녹을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근데 이 부자가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때도 아버지라네. 예.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고통 중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저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받느니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도 갖다 안 줬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다. 예, 그것은 더 큰 영광과 더 큰 위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 틀림없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 또는 명예, 이것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7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두시는 영광, 이것은 우리가 받아보면은요 정말 놀래 뒤로 넘어질 거예요. 와, 이런 엄청난 영광. 그런데 이 세상에 헛된 영광,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아 거예요. 솔로몬은 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했잖아요.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 잡아집니까 이게? 거기에는 진짜 소망은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2장 한 곳 보겠습니다. 이사야 조금 앞에 가면 전도서가 있죠. 전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두 손으로 찾으면 배나 빠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와 재산과 지혜와 그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거 다 해봤어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다 해봤어. 이루어놓고 나니까 내 마음이 기뻤다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서 얻은 분복이로다. 11절이 문제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자. 거기에다 소망을 두지 말자. 예,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예,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그 2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자기 일을 구하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는데 자기 욕심 부리는 그 일은 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 밤이 오면 이제 일할 수 없는 밤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머지않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곧 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제대로 못 사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배나 바쁜 것입니다. 배나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에도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앞으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있는 바로 현재뿐입니다. 예,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더욱 힘써라. 만약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어떤 분은요 계속 뭘 하라고만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수고 더욱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이라.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이거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함께 읽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소망 중에 우리가 금방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천국 소망이죠. 하늘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종착역, the final destination, 그 최종 우리의 종착역은 바로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모입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천국에 소망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올인하고 이 세상에 인생을 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어요. 그 천국은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의 하나님, 시편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극락세계, 세상 철학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 이상향의 세계, 유토피아의 세계, 그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모든 인간이 꿈꾸는 그런 이상의 세계 이상해요. 천국이 있어? 너 가봤어? 우리는 못 가봤지만 가본 분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천국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아주 요약해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엄청난 말이다. 그것을 천국은 이렇다라고 내가 한번 쓰고 싶어도 내가 그만둔다. 왜? 그 천국은 말할 수, 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인데, 이것을 내가 잘못 썼다가는 뭐 할까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오해할까봐 내가 그만두노라 하고 천국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은요, 공부를 많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그 왕들도 말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미쳤나 보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석학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이 말로 천국은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냥 간단히 말하기를, 천국은 눈물이 없는 것이다. 천국은 사망이 없는 것이다.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그것만 없어도 살겠죠. 천국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날 소망, 상봉의 소망이 있어요. 야, 이 무한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뵐 그 소망이 있어요. 상봉의 소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천만천사에 둘러싸여서 그 장엄하고 황홀하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곧 뵈게 될 것입니다. 그 상봉, 그 만나볼 소망이 있어요. 저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먼저 가신 우리 친족, 가족들 또는 형제자매들, 그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고 지금 먼저 주님 앞에 가 있는 그분들, 그때에 그 모든 분들 다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스데반을 만날 때, 돌에 맞을 때 얼마나 아팠냐고. 그때 우리는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와서 악수하는데 누구시죠? 그죠? 요나 선지자 그렇게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우리 물어볼 수도 있고. 그분들을 만날, 우리가요 지금 현재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화형당하고 사형당하고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을 만나 뵀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세계 헌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희생해서 주님 앞에 드린 그 돈으로 선교 활동에 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는 다 알 겁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선교에 가게 되면은 그 얘기합니다. 이 코리아 라이프 오브 미션에서 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었겠냐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냐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만 와서 전해진 것만 해도 고맙다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얘기를 할 때 그 가슴이 찡합니다. 와 닿는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통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그분들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상봉의 소망, 그렇습니다. 다 만나보고 있지만 제일 만나보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입니다. 시편 17장입니다. 시편 17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편 17장 14절 15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주님을 만나보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겠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봉의 소망.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은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 죽게 되면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먼저 떠나 보낼 때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간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족들 또는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분들 데리고 오십니다. 예, 그분들을 만날 상봉의 소망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연약한 몸, 이 연약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뀔, 신령한 몸을 입을 그런 소망을 또 갖고 있습니다. 맨날 아파서 병원에 들락거리는 이 몸, 천국에 가면 병원이 없다는 거 아시죠? 예, 이 완벽한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해질 그런 소망이 있어요. 예, 연약한 육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이 신령한 몸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죄와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원래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내 마음속에 살았어요. 구원받을 때 마귀가 쫓겨납니다. 어디로? 육신으로, 이 몸으로 쫓겨나요. 이 내 마음속, 영혼 속에는 주님이 와 계시지만은 이 마귀가 육신을 그 육신에 와 있어요. 육신을.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소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속에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육신을, 육체의 소욕을 멸하고 이겨내라.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령한 삶.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알이 있은즉 새가 있느니라. 씨가 있은즉 꽃이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애벌레가 있은즉 나비가 있느니라. 같은 것처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49절은 같이 읽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활이 없다면, 이런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는 거예요. 그 앞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1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있다고 말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은 같이 읽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받을 상급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이 주실 상급, 칭찬, 영광을 기다립니다. 그건 또 열심히 산 사람이 기다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우등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펑펑 놀다가 우등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상급도 기대해야 돼요. 영광도 칭찬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이 그 해주시는 칭찬 한마디, 그거면 이 세상에 흘렸던 모든 눈물도,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주님이 주실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죠. 표대를 향해서, 오로지 그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것을 자기의 삶의 표대로, 목표로 삼고 달려갔습니다. 상급의 소망.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상 주신다는데 싫어. 내가 상이고 뭐고 천국만 가면 됐지.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이 결코 아니죠. 성경을 마감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써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900년 전에 벌써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그 상을 들고 계셔요.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렇죠?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안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시간도 없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갔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을 보고 닷이라고 말해요. 닷이 뭐냐면 배 있잖아요. 닷을 내려라. 그 배를 여기다가 정박시키려고 한다.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을 영혼의 닷이다. 내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잡아주는 내 믿음의 닷이 뭐냐?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19절만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그렇죠. 내 영혼이 쇠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영혼의 닷, 이게 소망입니다. 자, 10장 23절 봅시다.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0장 23절로 25절까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렇죠. 이 소망은 영혼의 닷입니다.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자,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 경건한 삶이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바로 주님의 귀뚫린 종으로서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시간을 주님의 뜻에 채우고, 내가 가진 이 물질을 주님의 뜻에 채우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머지 여생 전체, 내 인생 전체를 그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뜻으로 채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죠.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주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나는 살겠다. 그건 소망을 가진 사람의 경건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잡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나머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동계 수련회에도 우리가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중에 있는 목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그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